전미예수님,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할 거는 하느님의 업적과 삼위의 사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삼위일체에는 삼위일체는 정의를 내리자면 뭐죠? 하느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느님은 세 분이죠.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좀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하느님을 세 분이라고 해야 되냐? 한 분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명칭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아서 한 분이라고 하는 건데, 분이라고 하는 거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니까 분은 영어로 하면 person이잖아요. 그렇죠? one person, two person, three perso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person인데, person은 한 분, 두 분, 세 분인데, 이것을 페르소나를 원래는 세 페르소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페르소나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느님을 그냥 보통 한 분, 두 분, 세 분으로 하면 조금 사람이랑 똑같아지니까 위로 바꾸자, 위. 그래서 이제 아마 휘포스타시스라고 히라버를 번역할 때 이제 쓰다, 위로 쓰다라는 뜻으로 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자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그렇게 위로 써버리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을 위로 써버리니까 이제 분이라는, 한 분, 두 분, 세 분의 분이라는 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말을 위랑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 분이라 세 분일 때 요 분이랑 위랑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시다라고 하는 거는 세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하느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낫두라. 쉽게 그냥 낫두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은 몇 개예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한 본성이 있으니까 한 하느님인 거죠. 근데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은, 본성이 지금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혹은 뭐 이렇게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몇 분으로 보여요? 세 분으로 보이죠. 근데 몇 하느님으로 보여요? 한 하느님으로 보여요? 세 분의 하느님을 보여요? 세 하느님으로 보이죠. 이거를 삼신론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분이 하느님이 되려면 본성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도 본성을 가져야 되고, 성자도 가져야 되고, 성령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동시에 하느님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거와 상관된 이게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세 분, 그러면은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느님이다 라고에만 집중하려면 마치 연기자가 연기하는 무대에 올라가서 가면만 바꿔 쓰는 거죠. 한 하느님인데, 한 하느님이 아버지만 있어요. 한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것은 일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한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러면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얼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물이었다가, 어떤 때는 수증기로 모양만 바뀐다는 거죠.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 페르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펄슨이라면, 그 세 페르소나는 어떻게 되냐면, 세 페르소나는 각자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뭐를 가져야 되느냐면, 세 페르소나는 각자가 뭐를 가져야 되느냐면 그 저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뭐죠? 그 자유하고
사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들 수 있고 요것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 각자의 페르소나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물 수증기 뭐 이런 거는 뭐 자유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물론 각자의 사명은 있죠. 물의 사명, 그런 얼음의 사명, 수증기의 사명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인데 그럼 세 분이 각자가 자유가 있고 각자가 사명이 있고 또 각자가 또한 자유와 사명이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 한 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고 세 분이시지만 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왜? 근데 그 신성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 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이 신성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렐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고받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렐라시오와 나뚜라와 페르소나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삼위일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페르소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 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몇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신성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한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하나의 신성을 세 분이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는 렐라시오 관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게 세 가지가 안 들어가면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뭐냐면 하느님 업적과 삼위의 사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까부터 송어를 안 거가지고 언제 거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네, 각자의 이제 세 페르소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 분의 사명은 뭔가? 성부의 사명은 뭐고, 성자의 사명은 뭐고, 성령의 사명은 뭔가? 각자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각자 다른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257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성부. 그러니까 성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획대로 우리를 사람이었다가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계획하시고 당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그 일을 성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파견되시고 뭐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쓰이시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아드님과 같이 우리가 모상이 되도록 하셨다. 그럼 도대체 성령은 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 세 분들의 각자의 사명이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이 피노키오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할아버지가 나무 토막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어요. 근데 피노키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피노키오가 우리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했어요. 우리를 당신 살아있는 당신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자녀가 되잖아요. 피노키오가 어떠한 창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 할아버지는 누가 되겠어요? 성부가 되겠죠. 피는 빠텔 그래가지고 아버지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을 통하여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아드님을 도구 삼아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 도구도 있고 이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끌고 정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구가 뭐예요? 당신이 손바닥으로 나무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용하는 도구가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필리우스, 그래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은 뭐예요? 그러면 도구하고 내가 만들어야지. 요거만 있으면은 만들어지나요?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죠, 그렇죠? 땀. 이 땀이 바로 물론 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도구로 쓰이는 것도 다 사랑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땀이나 혹은 뭐 피땀을 흘린다 뭐 그러잖아요. 더 이제 중요한 게 피죠. 이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S 그럼 스피리투 상투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스피리투 상투 뭔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드님과 성자와 성령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요? 만약에 아이가 늑대에게 자랐어요. 그거를 늑대에게 자란 그거를 뭐라 그러죠? 모글리 현상. 늑대에게 자랐으니까 애가 이 자기의 인성이 나올까요? 아니면 자기가 늑대인 줄 알까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겠죠. 그러면 사람처럼 살까요? 늑대처럼 살까요? 당연히 늑대처럼 살겠죠. 그럼 늑대처럼 살면 사람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모기 한 마리랑도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인간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늑대에게 자란 아이에게 뭐를 주면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걸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19가지 열매 중에 우리나라 말로 성실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그러면 믿음이야.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는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럴 때 늑대가 나 먹여줬으니까 늑대가 내 부모죠. 아니야. 너의 부모는 인간이야.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계속 사랑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정말 늑대가 내 부모가 아니고 사람이었는데 내가 늑대한테 잘못해서 키워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인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럼 내가 세상의 아버지면 인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인간이구나. 그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느님인가 그럼 본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이라는 본성이 생겨야 어떻게 돼요? 누구야? 베드로처럼 나도 하느님인데 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 물 위 걷는데 나는 왜 못 걸어? 라고 물 위를 뛰어내려서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본성이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어떠한 믿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본성상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거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살과 피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니신 신성도 들어오는 거죠. 신성은 뭐예요? 어떤 누군가를 하느님으로 만드는 거죠. 성체 안에 신성이 들어왔으면 그거는 밀떡이에요? 하느님이에요? 당연히 그 신성이 들어왔으니까 밀떡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느님이라고 성체를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하고 있어요. 그럼 성모님을 막 때리면 사람만 때리는 건가요? 그거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죄송하네요. 그래도 막 하면은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느님도 때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느님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를 이렇게 모독하면 성체만 모독, 그 밀떡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신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신성이, 그 성체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하느님처럼 할 수 있어. 막 원수, 절대 막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용서를 못해. 나는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느님인데 그럼 하느님이 못하는 게 없을 텐데 저 인간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럼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미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밤새 묵주기도나 한번 바쳐볼까? 하면서 나중에 하다 보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드님께서 그 도구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남겨둘게요. 여기서 아버지는 그냥 하나만 남겨두면 뭘 남기고 싶을까요?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뜻이 아버지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야라고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뭘 봐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성자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파견되시는, 아버지는 파견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죠? 도구를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 때 이 도구를 파견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 명확한 뜻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럼 성령님은 뭐예요? 그 도구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걸 사람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야지. 그리고 이제 정을 딱 하고 있어요. 딱 안 움직여요. 계속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나무가 피노키오가 되어 늙어 죽어요. 늙어 죽겠죠. 그래서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땀만 흘리시지 않고 뭐를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죠. 다 내어주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은 피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부는, 그러니까 어떤 창조를 하려면 어떤 뜻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도구가 이렇게 깎아낼 수 있도록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구가 예수님인 거고,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발출하는 성령께서 피신 거죠. 그래서 성자는 파견받는다라고 하고 성령은 발출한다라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손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참 쉽죠? 네, 약 올리는 거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는 감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실이 어딘지 알죠? 이게 막 감실은 하느님 나라죠. 거룩한 것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 감실에 코푼 종이는 들어갈 수가, 화장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님이 그걸 열어서 휴지를 넣으면 신부님 나중에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실은 하느님 나라인데 우리 인간은 그 본성상, 태어나는 본성은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성상 종이로 태어난 거야. 근데 지금 이 종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감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 본성이 바뀌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1300년 정도에
이제 어떤 농부가 병들어서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돼요? 병자성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병자성사를 주려면 그냥 성사면 기름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영할 수 있으면 성체도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체를 이 가슴에 성압에 이렇게 달고 가야 되는데 이 성체를 종이에 껴간 거예요. 책갈피에 이렇게 성물도에. 그러니까 종이에 성물도에 껴가서 이렇게 성체를 영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체가 뭐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해서 그 종이 안에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는 이제는 이게 그냥 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종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이거 종이 이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느님을 버리는 건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종이를 찢어서 그거 자체로 본성상 이 종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감실에 이렇게 모셔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체가 들어오셔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드님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모습 모양으로 계시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뭐가 된 거예요? 살과 피가 된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스며들 수가 있잖아요. 성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종이에 스며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셔야 돼요. 피땀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때서야 뭐로 변하면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피, 성령, 강림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듯이 우리가 성체 성혈을 영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의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만약에 신부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걸 구원할 뜻이 있었다. 그러면 이 뭔가를 여기 종이를 구원하겠다. 근데 이 종이 안에 아드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누구를 파견해야 돼요? 아드님을 파견해야 돼요. 근데 아드님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에 물고기 먹은 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물고기가 여러분 다 영양분 빨아먹고 여러분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뭐가 흘려져요? 피가 흘려지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며 물론 예수님을 잉태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함께 포함된 거죠.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면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면 이제 우리도 하느님을 모신 성전이 돼서 우리를 통째로 이제 하느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요걸 했지만 원래 아까는 뭐로 했냐면 빠뗄 그래서 피였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작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소명은 뭐라고요? 뜻, 얘네들을 구원해야겠다. 이거 사랑이죠. 그렇죠? 성자의 뜻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 도구가 되어야겠다. 성체가 되어야겠다. 근데 그 성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내가 뭘 흘려야겠다?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겠다. 죽어야 이들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종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다고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하느님의 가족이고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뭐 아빠 엄마한테 돈 10,000원 뭐 PC방 간다고 훔쳤다고 아빠 엄마가 부른다고 계속 도망다니면 내가 이 양반들이 아빠 엄마라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런 거 가지고 하느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게 생기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각자의 삼위일체의 소명들인 거죠. 뭐 그냥 마지막으로 한 예만 본다면, 만약에 성모님께서, 자 이제 성모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보셔야 돼요. 성모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 뜻은 어디 있을까요? 뜻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잉태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정말 마음도 황당할 텐데, 그 늦은 나이에 아기가 임신되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할 텐데, 그 좀 위로도 해주고 하러 가야겠다. 이런 뜻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이신 거죠. 마리아께서 가야 이제 모가, 성령이 이제 당신의 인사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뭐로 가득 차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마리아께서 계속 성령을 뿌리고 다니시는 거죠. 여기서 뭐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는 거고 피를 흘리시는 거고, 실제로 여기를 갔다 오면 이제 당신도 배도 불러오기 때문에 돌맞아 죽어야 되는 목숨을 버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 성령이 이제 요한에게, 뱃속에 있는 요한에게 들어가서 요한이 정말 기쁨에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지금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아들은 누구예요? 교회인 거죠. 그럼 성령은 뭐예요? 그 교회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서 내어주는 성사가 바로 성령인 거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뭘 얻게 돼요? 믿음, 칠성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얻게 돼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들의 소명을 알려면 먼저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뜻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도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 안에서, 그쵸? 이 뜻을 행하는, 그 뜻을 내어주는 사람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성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도구가 되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피를 흘리는 역할을 하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 개가 합쳐질 때 누군가가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삼위일체의 각자의 소명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각자 다른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와 이 소명이, 각자 다른 소명이 각 세 개의 세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삼위일체의 창조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하는 게 결국엔 뭐 흘리는 거예요? 성령을 흘려주는 거죠. 피를 흘려주는 거죠. 그 피를 흘림으로써 교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사가 생기는 거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쉽죠? 네, 쉽다고들 하시네요. 네, 그렇게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해야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뭐가 되는, 성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당신이 내 부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막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한테 그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한 그 도구가 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밥을 짓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남자는 일하고 엄마는 막 땀 흘리면서 밥하고 이런 피 흘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엄마 아빠를 보고 아 내가 인간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얘한테 해주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도구 밥과 그걸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그 노력을 보고 이 양반이 내 부모가 맞구나 라고 하면 이제부터 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갖게 되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돼서 아 내가 하느님이구나, 나도 하느님 가족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지, 원수까지도 한번 형성해 봐야지,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의 각자 다른 소명을 통한 창조 함께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이제 계속 더 이해하는 것으로 각자를 이제 또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는 내용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